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서창훈의 신앙일침을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일침은 하나님께서는 왜 전쟁을 허용하시는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합해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지금 4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저들이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면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인간들의 세상 속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 전쟁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골몰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만 일어나는 질문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해 왔던 것들이고 그에 대한 우리 신학자들의 대답 또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는 답변들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지금 심각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는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전쟁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전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로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곳에서든지 크고 작은 다툼과 시비와 전쟁의 소용돌이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도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싸움이 너희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우리의 부패한 욕망에 의해서 거짓되고 잘못된 이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어떤 시기에 의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전쟁의 원인자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시다. 죄의 조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듯이 전쟁도 하나님이 발발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전적 타락 문제가 사실 전쟁을 끊임없이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고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사회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는 이 전쟁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악한 인간의 행위들이 좀 제약을 받게 되고 억제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가장 끔찍한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는 우리 한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과 같은 이런 끔찍한 전쟁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대한 탐욕과 부정, 부패, 음란, 모든 우상 숭배, 시기,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이나 남쪽 유다가 망한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사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인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또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스스로 죄에 대한 자제심 또는 억제를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맞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더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워낙 전쟁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사말 자체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낸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소망을 두고 그 정치가들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다스림 속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국가의 통치자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시민 정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이 땅의 질서와 평화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통치권자들, 권력을 준 자들, 왕권들이나 대통령들이나 또는 뭐 장수들의 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지만 오히려 사악한 이 일들을 권력을 사용해서 벌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복수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적인 무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도 사실은 역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어떤 의미로서든지 사실은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물론 칼빈 선생님은 전쟁을 쉽게 정당화하지 않았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경우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자기 방어의 목적,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우리도 방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다른 외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유엔군이 형성되고 서로 도와서 정말 이 나쁜 침략군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도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당하게 그들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왜 이런 전쟁이 그곳에서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우리는 뭐 자세한 정치적인 내막들, 세부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란의 지금 이번에 참수가 된 호메니인가요? 그 사람의 37년간의 독재 정권, 철권 통치, 사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자유를 위한 백성들의 이 시민들의 이 항의들이 있었지만 뭐 수만 명을 그냥 자기 동족들인데 죽이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지도자에 대해서 뭐 누가 응징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국가적인 여러 관계 속에서 미국이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어쨌든 이란의 지도자들을 참수하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이지만 어쨌든 악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자기 방어를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평화적인 방법이 실패할 때 정말 무력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제압함으로 나라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국가 간에 서로 신뢰와 또 믿음을 통해서
안전하게 서로 왕래하고 통용되어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정당한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는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일방적으로 이란을 욕한다든지 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는 양측에 다 평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어쨌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겸손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과 타락한 결과로 벌어지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전쟁을 볼 때 교만해지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들을 해야 하리라고 보아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쨌든 주권적인 통치하에 온 땅에 있다고 할 때 인간의 이런 악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또 악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일들을 중단 없이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아우성쳤던 사람들이나 실제로 그 일에 판결을 내렸던 이 빌라도 같은 사람이나 어쨌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이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즉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병합되어서 나타난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일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왕들도 관원들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 사실들을 주님께서 악한 자들의 소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전쟁은 인간 죄의 비극적인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은 사실은 인간의 타락에서 나온 비극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국가 권세를 세우셨고, 정당 방위나 또는 평화적인 것들을 위해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선한 자들을 벌을 주기 위한 방편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시긴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7세기 사무엘 루터포드는 그가 쓴 렉스라고 하는 책에서 국가의 권력과 전쟁 문제를 다루면서 왕도 권력자도 다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나 통치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모든 통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임된 권력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당한 합법적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의한 권력에 대한 저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 통치자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심하게 억압하고 폭군이 된다면 국민이나 합법적인 지도자들이
저항할 수 있다. 이 비폭력 저항을 사실은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폭력적인 저항도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한 폭동은 옳지 않겠지만 합법적인 질서 안에서 저항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이 훗날 장로교 정치 사상과 근대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목회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권력 욕망 같은 죄에서 전쟁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방편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마스 보스턴 같은 사람은 전쟁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바로 이렇게 가르치면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에서도 전쟁이나 재난이 있을 때 금식과 회개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뼈아픈 전쟁의 참상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촉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통치하시니 온 땅은 사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나라들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끝으로 일부 유튜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이 마지막 종말을 도래하고 있는 사인인가라고 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전쟁은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전쟁과 혼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따라서 현대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특정 사건을 성경에서 마지막 종말 예수님이 다시 재림과 연계시키는 예언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말의 날짜나 구체적인 사건을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경계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기를 인간에게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 또는 일부 유튜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전쟁의 사건을 종말 예언과 연결하는 해석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조심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핵심적인 표지는 뭡니까? 사실은 전쟁보다 복음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때야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종말의 중심을 전쟁이나 어떤 정치 사건에 두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또 지금 서구 사회에 어쩌면 이런 전쟁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게 되고 소망도 다른 어떤 것도 확신을 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들 속에 심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이다. 단순 전쟁은 일반적인 시대 징조의 한 징조인 것은 맞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일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평화를 추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정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 전파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짐으로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자들이 평안함을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창원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